편히 쉬셨습니까? 예. 우리 이제 바울의 마지막 행적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바울이 이제 그 1차 투옥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가택연금이었죠. 그렇죠? 그 로마에서 이제 풀려나서 그레데에 오게 됩니다. 한번 봅시다. 바울이 이 로마에서 풀려나서 이 그레데 섬에 오게 돼요. 이 그레데는 지중해 중심에 있는 섬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밭 중에 제일 안 좋은 마음밭이 길가 같은 밭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맨들맨들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런 곳에는 디모데를 두면 디모데는 울다가 볼일 다 보실 거예요. 여기는 딱 맞는 인물이 있어요. 그 해결사 디도 같은 분. 디도 같은 분을 여기다 이제 남겨두고 그레데에 있는 그 교회에 그 성도들 잘 좀 보살피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여기를 떠나서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이미 봤던 것처럼 에베소에 이르지 못할 줄 알고 고별 설교했었잖아요, 밀레토스에서. 그런데 이제 그 에베소에 다시 이르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이르게 되셔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 에베소, 골로새, 히에라볼리, 뭐 라우디게아 다 돌아다니시면서 그 로마서, 그리고 또 에베소, 골로새서 그 복음과 예수님과 그리고 이제 진짜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가 어떠한지를 다 다시 재차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아직 이제 멀었다는 것도 다 얘기를 하면서 신앙의 자세를 다독여 주면서, 당연히 이제 유럽에 있는 교회들 다 보살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떠나가지고 이제 드로아로에서 빌립보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또 싸움이 있었던 곳이니까 본인이 에바브로 디도 목사님 보내고 디모데 보내고 이제 본인도 가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작 디모데는 이제 보내기 어렵게 되고 말았습니다. 본인이 에베소를 떠나기 때문에 에베소에 이제 디모데를 남겨두고 떠나요. 그러면서 바울이 크게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교회가 보호가 되려면 누군가가 교회를 감독할 만한 인물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지만 돌보는 사람과 함께 감독하는 사람이 꼭 필요해요. 교회 어른이 좀 있어야 돼요, 어른이.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외적도 맡고, 또 교역자가 말을 어그러지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 때 그런 거 이제 경계할 수 있는 그 어른이 필요한 거죠, 어른이. 그래서 이분이 빌립보에서 내가 에베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그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는 그 목회자를 위하여 보냈던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하고, 또 젊은 교역자에게 부탁하시는 당부의 글이죠. 그러니까 뭘 부탁하시느냐 하면 제일 먼저는 목회자가 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 교회가 조금만 규모 있게 되어도 가정에 있는 교회가 아니니까, 그러면 규모가 있게 되어지고 몇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다면 반드시 감독자나 집사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꾼이 있어야 교회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보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하니까 교회 일꾼을 세워라 하고 특별히 부탁을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감을 먹었는데 감이 목에 걸려서 감 때문에 살에 걸리면 감사하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참아주셔서. 목회자가 할 일과 함께 그 목회자가 교회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대인 관계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람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갈 때 그 목회자는 늙은 여자는 어머니처럼,
그리고 나이 많은 어른은 아버지처럼, 또 젊은 여자는 자매처럼, 그렇게 정말 신앙생활 할 때 목회자의 기본 자세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할 일과 자세와 함께 일할 일꾼들을 세워라 하고 부탁하시는 내용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디모데 전서 가봅시다. 그러니까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에게 보내신 당부의 글인데 왜 모두 다 읽어야 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려면 디모데 전서 디도서를 반드시 읽어놔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안 하고 있다면 부족하거나 잘못하거나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역자는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또 요구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이런 일들을 해주셔야 교회가 유익이 될 텐데 목사님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 관계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계속 같이 있으면 좋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 일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새로운 교역자를 만날 수 있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성경이 하라고 하는 대로 잘 하는지 그런 걸 보려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꼭 배워놔야 됩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서신이었어요. 그러나 이 편지가 오고 오는 모든 목회자에게 아주 중요한 이 목회의 그 기준이 되는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죠. 진리요, 진리. 교회를 위하여 꼭 필요한 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기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평소에 안 하던 말 하나가 들어갔죠. 그렇죠? 은혜와 평강을 늘 얘기하셨는데 긍휼을 같이 얘기하셔요. 바울이 볼 때는 참 안 돼 보인다. 그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도 몰라도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지금 여기 이제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역이거든요. 내가 그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한 이유는 어떤 사람을 명해서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려고. 교역자가 꼭 있어야 되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다른 교훈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엉망이 되고 마는 거죠. 또 신화라든지 끝없는 족보, 그러니까 본질적이지 않은데 몰두하지 않게 신앙생활할 때 신화나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는 도리어 변론만 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와 목적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교훈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생활하라고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거 말고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벗어나서 또 나오죠. 헛된 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헛된 말에. 참말을 안 하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니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도 못한 것을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그렇죠? 율법을 자기들이 받았다고 하면서. 이어봅시다. 그러나 율법 자체가 악하냐? 전혀 그렇지 않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항상 선하죠. 하나님 말씀인데 당연히 선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주신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그 수준 낮은 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 못하면 안 된다고 주신 법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옳은 사람은 율법 이상으로 사니까 보아스만 해도 그러니까 율법은 옳은 사람을 준 게 아니고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그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에게 이 율법보다도 못하니 너희들은
절대 천국까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만도 못하면 그게 율법이라는 기준이거든요. 그것만도 못하면 그는 전혀 인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율법이라는 게 있는 것이다. 그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이거보다 못하면 그는 뭐 성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을 맡기신 것이다. 그러니까 직분이에요. 직분. 일. 무슨 계급이 아니고 전혀. 그 맡겨진 일이 다 다른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기억나시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가기 전까지는 비방하는 사람이었고 그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폭행까지 했지 않습니까? 도리어 긍휼을 입게 되었는데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해서 행한 것 그거 다 용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것은 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까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난 것을 가장 크게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게 된 까닭은 그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그렇게 긍휼을 입게 된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어떻게 하셨느냐? 일체 오래 참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바울 같은 죄인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용서해 주셨다. 돌이키니까 다 받아주셨다. 그렇게 하시려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령하는데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해라. 그러니까 지도했던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그 예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따르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뭐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무엇보다 믿음과 또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들이 바로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것이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 이 알렉산더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양심 불량한 거죠. 뭐. 양심 부재한 사람. 믿음이나 착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교회에서 출교하면 얼마 안 돼도 곧 다 죽었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모독하지 못하게 그렇게 출교한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는 게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냥 늘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는데 전무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제일 먼저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와 그리고 또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뭐 도구는 딴 게 아니고 아뢰는 거죠.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임금들과 모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평안해야 신앙생활도 평안하게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꼭 기도하라고 부탁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셔요. 문제는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해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까? 사람을 보내서 배워서 알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원하시는데 안 가르치면 되겠냐?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또 원하시는데도 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도 안 이루어지는 게 많아요.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부지런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하나님은 또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누구십니까?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중보자가 되어서 중보기도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께 아뢰을 만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겠다는 것을 구하는 것이지, 또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 마치 친구가 찾아왔을 때 내가 떡을 줄 게 없다면 이웃집에 가서 떡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 그걸 넘어서면 안 돼요. 욕심으로 구하면 그게 다 악한 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먼저 율법을 잘 들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구하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중보자도 한 분뿐이시다. 곧 그분은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까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성이 되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각처에 있는 남자들 분노와 다툼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들 자꾸 싸우니까도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 입고 너무 화려한 옷 입지 말라는 거예요. 사치니까. 소박함과 정결함으로써 자기를 단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땀, 머리, 금, 진주, 값진 옷, 이런 것 가지고 자기를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하는 그런 거 안 좋아하시니까. 제가 보니까 막 여성들이 그 머리카락 가지고 장난 많이 치더라고. 보니까 머리 닦는 기술이 100가지 넘는 것 같아요. 너무 그런데 시간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가지고 수고를 해야지 그래요. 이어봅시다. 오직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오직 선행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느냐. 여자들은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면 좋겠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관하는 것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하라. 여러분, 편지를 가서 읽어줄 수도 있고 예언도 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고린도 전서를 보거나 또는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에 있어서 여성들은 남자를 주관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직 조용하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한다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 할머니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고 필토하고 죽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죽었느냐?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내시려고 살려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이니까 제발 좀 조용해라, 그런 거예요. 너무 잘나다고 떠들지 말고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여성은 조용하라 해도 계속 말할 줄 아니까 그래도 조용하셔야 돼요.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어야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선한 일을 위해서 감독, 어떻게 보면 장로라 할 수 있죠.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돌보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서 절제할 줄 알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도 잘 해야 돼요. 술을 즐기지 않고
또 구타하는 사람이면 안 됩니다. 오직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고 자기 집을 다스려서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단은 여자 장로 되는 모양인데, 근데 저는 교회 그 감독 관리하는 것은 그 성경은 여성에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남자에게 얘기했어요. 남자에게. 지금 우리는 뭐 그 직분을 다 받아놨으니까 뭐 어쩔 수는 없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시 한번 그 잘 보시면 감독은 할 때는 명확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하고 명확히 말씀하고 계셔요. 또 한번 봅시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는가. 또 새로 입교한 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너무 어린 사람이 사회적으로 또 명망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갑자기 교회 그 감독자가 되면 그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도 많으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장로는 남을 정죄하면 안 되거든요. 관용해야지. 신앙 어린 사람들은 지금 막 배우는 게 있으니까 자기가 배운 것이 다인 줄 알고 남을 또 쉽게 정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오랜 교회는요, 다 그냥 둥글둥글해, 그냥.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가보면 그냥 다 둥글둥글해요. 그래가지고 함께 부딪히다 보면 못난 사람도 둥글둥글하게 돼. 그런데 개척교회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 뾰족뾰족해. 왜냐하면 어디서 나올 때는 나올 만큼 특별한 사람들이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사람들끼리 부딪히니까 다듬어지기도 하지만 서로 많이 찌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찾아 나왔기 때문에 자기하고 다르면 용납을 잘 못해요. 함께 하지 못하고. 그런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정말 다듬어져서 정말 모든 사람을 관용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돌볼 수 있는,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감독자가 꼭 필요하다 하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고 또 외인에게까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참 선한 사람이다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욕먹는 사람 같으면 교회에 그 어른이 되어 있으면 교회 전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방받고 욕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이어봅시다. 또 이와 같이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집사들도 이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집사는 말 그대로 디아콘, 일 맡은 사람들이에요. 일꾼들. 그러니까 감독하고 일꾼은 좀 다르죠. 그렇죠? 일을 할 때 누가 감독을 해줘야 그 방향성도 그리고 조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그 집사님들도 계시지만 당회가 또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뭐 권력이다, 허락 맡아라 이런 게 아니고 일을 할 때 조화와 조율을 위해서, 관리 감독을 위해서 장로님들이 이제 그 역할을 맡아 계시니까 그 당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되는지 이걸 이제 물어봐서 조율을 다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는데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집사 중에는 서리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리라고 하는 말이 그 시험해 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리하고 난 다음에 인정받으면 서리 떼고 집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집사가 될 때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 이런 것은 원래 없습니다. 그 집사로 세우려고 안수한 거예요. 안수 목사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안수 장로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는 그냥 집사예요. 그래서 서리하고 있는 집사가 있고 그다음에 서리 떼고 이제 안수 받아서 집사가 된 분이 계시고 그런 것이죠. 이어봅시다.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해 보고 그 후에 청망할 것이 없으면 그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 이 집사에 대해서는요 여자들도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집사는 그 일꾼은 당연히 남자와 여자가 다 일꾼이 되는 것이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집사들은 하나의 남편이 되어 할 때 당연히
그 미러링 할 수 있죠. 그렇죠? 여자들도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당연히 여자들도 그 한 남편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남자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되고, 여자 집사라면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라면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여성은 집사로 세우는 일이 또 없죠. 여성은 또 안수하면 권사가 돼요. 또 원래 남자였습니다. 권사는 바나바. 그래서 이 감리회는 남자 권사님이죠. 그렇죠? 또 장로회는 안 그래요. 남자는 무조건 집사, 여자는 무조건 권사 이렇게 됐는데 뭐 이거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역할을 좀 생각하면 되겠어요. 집사님은 일하는 중에 교회의 모든 일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는 것이고, 권사는 그 사람을 돌보는 일입니다.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이에요. 권사님은. 그리고 장로님은 그 전체를 이제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리 감독하면서 그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않게. 그 목회자가 또 엉뚱하지 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목사도 알고 보면 장로고 감독입니다. 가르치는 장로예요. 목사도. 그래서 함께 이제 그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회라는 것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꾼들의 총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재직회라고 해요. 재직회. 그래서 일을 맡아서 직분을 맡은 모든 분들은 재직이에요. 재직. 직분을 맡게 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다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교회의 그 대소사와 함께 재정이나 이런 부분을 다 다루게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내가 속히 너희 가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에베소에 가기를 원하고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너에게 쓰는 이유가 있는데, 만일 내가 지체하게 된다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면서, 그 다음 주셔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말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 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목회자가 뭘 해야 될지를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할 일을 이분이 차근차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던 바로 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지 않느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 게 있는데, 후일에 어떤 사람이 그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다. 미혹되지 말라고. 왜냐하면 진리를 파수하지 않으면 미혹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파수하지 않으면.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인데, 이 사람들은 혼인을 금한다는 거예요. 또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음식물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때 음식물은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레위기에 허락된 것만 음식물입니다. 아무거나 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금욕주의 신앙을 얘기해요. 여러분 헬라 철학 중에 스토아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종교인들 중에 금욕적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경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쾌락주의도 악한 것이고 금욕주의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되고, 그러나 사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잘 잡을 수 있는 분별력을 꼭 얻어야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혼인금하고 또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인데,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니까 음식물을 먹는 아주 기본적인 두 가지 잣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음식물은 굉장히 많이 문화적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치에 맞게 먹어야 돼요. 음식을 먹는 이유는 건강을 위한 것이죠. 그렇죠? 즐거움을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치에 맞게 먹어야 돼요. 음식 때문에 건강을 해칠 정도가 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그 함삼으로 받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공부해 왔으니까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우상 제물이 시장에 내려와서 팔려요. 소고기나 양고기. 이게 부정한 겁니까? 정한 겁니까? 그냥 고기는 고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기 같으면, 하나님이 허락하는 음식물 같으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으면, 아, 이거는 귀신의 것이 아니고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면 감사하고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쭉 같이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 대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것만 보면 아무거나 그냥 기도하고 감사하면 돼. 여러분, 농약 감사 기도하고 마셔봐요. 그 음식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성경이 얘기했던 음식만이 음식이라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음식을 구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만 해도 15장에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교육하자고요? 우상 제물을 먹지 말 것, 또 음행하지 말 것, 피는 먹지 말 것 절대. 목매어 죽은 것도 먹지 말 것. 성도들은 부정하지 않은 깨끗한 음식을 먹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봅시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됐고 또 믿음의 말씀과 너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버려야 한다.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늘 연단해라. 육체의 연단도 약간 유익이 있는데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도 약속이 있지 않느냐. 미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데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니까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누구든지 너희의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의 본이 되며, 무엇보다도 꼭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너희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 뭘 읽는 겁니까? 그 성경을요. 구약 성경을 당연히 읽어줘야죠. 하나님 말씀인데. 경전을 읽는 것. 이때는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이 교회에 다 전달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었죠. 그렇죠? 어록들이 다. 그래서 읽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어떻게 해요? 권면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을 알아듣게 가르치는 것. 여기에 뭐하라고요? 전념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고 찬양 집회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는 골방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감사하면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또 예배에 함께 모이면 함께 우리가 감사하고 또 대표자가 기도 인도하면 되는 것이고 하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부탁한 것은 읽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권면하는 것, 그 내용 알아듣게 가르치는 것, 여기에 말하는 거예요? 창념하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을 끌어붙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안 하고 있으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 통해 받았던 것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목회자는 뭘 위탁받은 거예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가르치는 것, 이거 위탁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을 통해서 너가 안수받고 그리고 목회자가 될 때, 전임 목회자가 될 때 그 읽어주는 것, 그리고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기로 한 거 아니냐.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전력해라.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어라. 너가 너희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 해야 된다. 너도 다시 말씀을 또 살피고 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해야 돼, 계속. 그러니까 무슨 행사로 한번 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하라고요, 이 일을. 또 이것을 행함으로써 너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 진리를 계속 읽어주고 그리고 계속 권면하고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교회,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과 틀어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미혹하는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지럽게 되느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아요. 그렇게 살도록 권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 그 다음부터는 간증 들으면서 막 나도 저렇게 잘 되고 복 받으면 좋겠다, 성공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 악령에 완전히 그냥 놀이터가 되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얼마나 미혹이 많은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5장 이어봅시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고 또 아버지께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그렇게 해라. 늙은 여자는 어머니에게 하듯 젊은 여자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참 과부는 과부로 존대해주고 만일 또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라면 살아있지만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란 거예요. 향락을 추구하면.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해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도 않는다. 그런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가족을 안 돌본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일 수 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리자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않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서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그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또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거다. 또 젊은 과부는 그 명단에 올리지 마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하매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는 것이다. 또 그들은 이 게으름을 익혀가지고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들을 하더라. 이거 뭐 바울의 경험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들 참 이 감당 안 된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그 아기를 낳고 그리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11절에 그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된 거예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그 마치 시집 가는 게 배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젊은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시집을 가라고. 그럼 예수님 배반하라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번역이 이렇게 되니까 참 어려워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그 늙은 과부라고 하는 것은 그 안나처럼 그 평생 그냥 성전에 있으면서 또 기독교는 그 예배당에 있으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면서 자기 평생을 헌신하기로 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고 젊은 사람은 그런 일 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기 낳고 집 다스리고 대적의 비방의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한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많이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 적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 배나 존경할 줄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해라.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 밟아 뜨는 소의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고 또 일꾼이 그 삭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장로에 대한 그 고발은 두대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라.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또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어야 한다. 이것들을 지켜 아무에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또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뭐 하지 말라고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하러 왔을 때 보통 얘기하는 거 보면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하여 내가 간섭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주의 말씀이 이러이러하시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딱 정리를 해야지. 자기가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막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그리고는 결국 또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건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죄에 뭐 하지 말라고요? 간섭하지 마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무엇보다 너의 자신을 지키며 정결하게 그렇게 해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이건 뭐 디모데에게만 국한된 얘기겠죠.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디모데는 워낙 그냥 깨끗하게 살려가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는 그 물에 석회질이 좀 많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도주가 굉장히 발달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물이 그 맑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물 대신 그 와인, 이 도수가 낮은 와인들 이런 걸 흔히 먹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디모데는 와인, 술 나는 절대 먹지 않겠다 이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 병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안 그래도 이분이 좀 마음이 심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혀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울며도 돌아오고 이런 거 보면 이 바울이 그러지 말고 약으로 포도주를 조금씩 쓰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안 마셔도 될 겁니다. 제가 이분 심정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위가 좀 약했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 매실이 위에 참 좋다면서 매실주를 담가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약으로 쓰라고 주셨는데 제가 한 방울도 안 마셨거든요. 근데 다 사라졌더라고. 우리 형님이 다 대신 마셨어요. 여하튼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목회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로 이제 했던 것이었는데 디모데 이런 이 자세는 제가 좀 공감이 돼요. 그럴 수 있었겠다 싶어요. 저는 포도주 안 먹고도 위에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이제 어릴 때 그래요. 어릴 때. 이어봅시다. 어떤 사람들의 그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갈 거고 어떤 사람의 죄는 뒤를 따르게 되는 것이니까 지금 벌 받지 않는다고 해서 죄 없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선행도 결국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가 없다. 또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의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야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그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또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땅에서 주어져 있는 자기 위치에 대하여 분수에 넘치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나 사랑받고 살려면 그 네 가지를 꼭 잘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세, 예의 바른 자세,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자세, 그리고 분수에 넘치지 않는 자세, 이런 게 꼭 필요해요.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고 사랑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해야 한다. 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전부 다른 교훈이에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변론과 언쟁만 좋아하는 것이다.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다가 딱 주셔 놓으십시오.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 이것 말고 이상한 신비한 현상들. 그래서 우리 교단도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비주의 영성은 잘못되었다고. 아주 잘못된 영성입니다. 잘못된 신앙이고. 주의 말씀과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부패해서 결국은 진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엉뚱한 걸 쫓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자기의 뭐로 생각해요? 이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그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될 것이다. 세상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자. 부하려 하는 자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음식 욕심에서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일만하게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까.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는 것이다. 여러분 가시덤불 기억나시죠? 그 가시로 찌르는 것처럼 이 네 가지 밭 중에 길가,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이 있는데 가시덤불이 뭐냐면 세상 염려와 함께 세상 욕심 이게 다 신앙의 가시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밭을 갈아엎으라고 부탁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시간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애쓰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맡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변화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는 자세로 가야지, 지금 내 마음대로 이게 바뀌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애달파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든지 세상 걱정에 빠지는 것, 이런 것 좀 피하고 의로움, 경건함, 믿음, 사랑, 인내, 온유함, 이런 걸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영생을 취해야 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이 땅에 우리가 욕심을 이겨내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해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지 않느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이 좀 없도록 행하여 완전하라.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이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면 좋겠다. 이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먼저 지켜 살면서 본이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 염려나 욕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특별히 부탁하고 계시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나타나심을 보이실 텐데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지 않느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부자라고 그러면 다 악하냐? 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돈 많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이죠. 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마라.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는 어쩔 수 없이 돈이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마라. 그러니까 돈놀이 한다든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부동산 투기 이런 거 다 하나님 안 좋아하시는 겁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딴 것 말고 선한 사업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장래에 정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일 것이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 몇 번씩이나 나오죠, 그렇죠? 헛된 말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참말을 해야지. 거짓된 지식의 그 반론 이런 걸 다 피해라. 그런 사람들과 다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아닌 것은 아닙니다까지 딱 얘기하고 굳이 하겠다면 못 말리는 거죠. 뭐 한두 번 권하고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뭐 몇 가지 얘기하신 게 있죠. 말씀을 바르게 읽어주고 권하고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성도들 다 가족처럼 정말 깨끗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교회에 함께 일할 일꾼들을 세우고 그런 것이죠.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그 앞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제 그 디모데 전서를 보내고 이분이 데살로니가쯤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바울이 이런 계획을 세워요. 이렇게 모든 교회, 또 가정이 있는 교회니까 교회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교회 다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 그게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니코폴리스 여기에서 대규모 집회를 준비를 합니다. 한 번 얘기하면 많은 사람이 들으면 또 나름대로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집회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이 그리스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요. 왜냐하면 디도는 해결사이기도 하고 또 큰 집회를 하려면 그 법적으로 위법한 일이 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와서 도우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목회자에게 디모데에게 보내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대동소이하고 한두 가지 더 부탁이 있는데, 그는 뭐냐면 디도에게 여기 니코볼리에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먼저 와서 좀 이 준비를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고 당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니까 우리 한번 디도서 같이 가봅시다. 디도서. 하나님의 종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그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그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한 것인데,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딴 걸 하는 게 아니고. 같은 믿음을 따라서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디도에게는 긍휼을 별로 얘기 안 하죠. 그렇죠? 디모데에게는 긍휼을 얘기하시던데 보니까 늘 그냥 좀 짠하신 것 같아. 디모데를 볼 때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워낙 자주 울거든요. 사람이. 다 큰 남자가. 그냥 뭐 디도는 전혀 그런 또 인물이 아니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있는데 남은 일을 좀 정리하고 내가 명한 그대로 각 성에서 이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레데에도 그 교회가 여러 군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당이. 그래서 각 성마다 그 장로들을 좀 세우게 하려고. 그러니까 감독, 장로 뭐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할 때 특별히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않게, 다른 영, 다른 예수, 이 거짓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이 파수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헌법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령상의 형편을 살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미혹되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도와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우선이죠. 그래서 교회가 간혹 어떤 분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저분의 말이 진리를 얘기하는지 아니면 또 엉뚱한 다른 걸 갖고서 얘기하는지 이런 걸 잘 구분도 하고, 그래서 먼저 잘 그분들을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초대도 하고 초청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일단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면서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감독은 장로, 감독 같은 말이니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또 급하게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할 줄 알고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을 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바른 말을 하려면 바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 입장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데 특별히 할례파 가운데 그러하다 하면서 다른 복음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지금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고 있다. 아니 그걸 왜 자꾸 자르라 그래가지고 참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이방인들한테 할례파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구원의 근거를 자꾸 어디에 두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에 자꾸 두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건데. 이어봅시다. 그의 그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들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고 있다. 또 그레데인 중 어떤 선자가 말한 것처럼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다 하면서 말씀드리죠. 이 그레데가 길가 같은 곳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들 마음이 맨들맨들하니까
요렇게 이제 그레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레데라는 곳이. 이 증언이 바울이 봐도 참되다는 거예요. 그레데에 가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너가 그들을 어미꾸지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해서 디도니까지 어미꾸짖는 게 되는 거죠. 유대인의 그 허탄한 이야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유정과 전통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그 허탄한 이야기, 또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그 명령, 그 기록된 진리가 명확히 있는데 이거 말고 자꾸 다른 것을 따르도록 명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따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하지만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그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러운 것 아니냐. 그들이 하나님을 신하는데 오히려 행위로는 마고 있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있어요.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데 그 사는 거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증한 자고 복종하지 아니한 자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 아니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도록 하라. 바른 교훈을 말해야 돼. 합당한 것을 말해야지. 이상한 체험이나 이런 거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는 스스로 악령에 속는 거예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을 거룩하며 또 모함하지 말게 하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고 그들로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여자분들이 젊은 여자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느냐? 자기 남편 잘 섬기도록 자녀를 잘 양육하도록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남자가 안 되잖아요. 여자가 여자를 가르쳐야지 그래.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좀 하도록 또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도록 나이 많은 여자가 젊은 여자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도가 있다. 남자의 길이 있고 여자의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로 또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또 여자로 만드신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때 남자 여자 이런 거 없지만 이 땅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니까 그 다 자기에게 맡겨진 길이 있다. 그런 걸 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거 딱 싫어하죠. 그렇죠? 여자가 남자보다 못한 게 어디 있냐? 누가 못하나 있습니까? 다르다 그랬지 그래. 그래가 막 남자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그러니까 세상이 참 어려워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동영상에 올라오는 그 장면들을 보면 여자들이 이제 남자를 막 때려요. 그 남자들이 맞고 있다가 하지 말라고 또 때려요. 그 남자가 화나가 한 대 때리면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분수에 맞게 자기 또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나이 많으신 여자분들이 젊은 여자를 가르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 한번 거 봅시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게 해서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전하고 집안일을 하고 선하게 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고 이는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그럼 가정이 화목해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앙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가정의 질서가 잘 잡혀야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어봅시다. 너는 이와 같이 또 젊은 남자들에게 똑같이 신중하도록 권면을 내라. 범사에 너의 자신이 선한 일에 있어서 본 보이면서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도록.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도 자꾸 헛소리하면 안 돼요. 단정하게, 바르게.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그러니까 남자들도 정말 누가 와서 비방하지 않을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또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해서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또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해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그 교훈을 빛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그 소망과 그리고 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그 주셔놔야겠죠, 그렇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다, 아름다우시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면서 또 너 자신은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야 한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고 아무도 비방하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관용하면서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그렇게 해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적이 있었지 않느냐.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고 그 하나님 말씀에 또 세상 신에게 속았던 자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로 산 자고 악도가 투기를 일삼는 자였는데 가증스러운 자였고 피차 미워하는 자였지만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그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 것 아니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도 주를 위하여 살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너는 이 여러 것에서 대하여 굳세게 말을 해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답고 사람들에게도 다 유익이 되는 것이니까. 좀 선하게 살도록 끊임없이 부탁하시죠.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 또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건 피해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고 다 헛된 것이다. 또 이단에 속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 두 번 정도는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너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정죄를 짓는 것 아니냐. 또 내가 아데마와 두요를 너에게 보낼 텐데 그때 너가 급히 니코폴리스로 나에게 좀 와라. 이 니코폴리스라는 말이 승리의 도시 뭐 그런 이름을 갖고 있죠. 나이키폴리스 그런 거죠. 뭐. 니코폴리스. 니케라고 하는 승리의 여신이 이 도시의 주신이거든요. 내가 거기에서 이 교를 지내기로 작정했으니까 또 율법교사, 이 율법교사라는 것은 이 번역이 좀 잘못된 겁니다. 옛날 그 번역이나 개혁 한글이 교법사.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법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규모 큰 집회니까. 그래서 교법사, 세나바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요. 그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로마법을 잘 알아야지 율법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마법을 잘 알고 있는 그 교법사.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너가 일을 또 해보면 일을 배우고 너가 일을 한번 해보면 딴 사람이 따라하기 또 쉽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너에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다 기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마지막 로마로 잡혀가는 그 길을 한번 봅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리스에 있는 그 디도에게 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보가 새 나가고. 그래서 니코폴리스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대규모 집회 때 네로가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 네로가 이제
로마 화재의 책임을 존재를 찾다가 기독교인들을 지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데 이것이 1차 기독교 박해입니다. 이때 이제 니코폴리스에서 드러나게 너무 큰 집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제일 앞장서 있는 바울이 이제 로마에 이때는 죄인의 신분으로 잡혀가요. 이때는 진짜 이제 말 그대로 그 마메틴 감옥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원래 이 빌립보에 있을 때 에베소로 갈 듯도 하지만 혹시 늦을까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로마에 가보니까 에베소에 다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요, 디모데. 그리고 또 마가 요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꼭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죽음을 앞두고 그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보내죠.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그런 면에서 이제 내용상 큰 이 관련이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고린도 전후서처럼 그렇게 관련성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배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디모데 이제 후서를 보내는데 말 그대로 바울의 유언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바울의 그 유언. 사도 행적과 또 서신들을 통해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을 추적해 보면 니코폴리스로 가겠다는 말이 있고 그리고 그 외의 행적이 이제 알 수가 없는데 로마에서 순교당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니코폴리스에서 로마로 잡혀간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투옥된 감옥은 가택 연금이 아니고 마메틴 감옥이라고 하는 지하 감옥이에요. 로마 광장의 그 한 모퉁이에 있습니다. 이때 이제 바울은 성박된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니까 본인이 이제 곧 죽을 것을 알게 됩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번쩍번쩍 하는 것을 이제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언처럼 그 디모데에게 몇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마지막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유언처럼 이 디모데에게 말을 남겼고 그리고 이제 참 일을 해보면서 마지막 돌아봤을 때 모든 사람이 잘 되면 참 좋겠는데 배신자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배신자. 이 바울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고 진리를 떠나버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참 마음 아파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7년경쯤 될 때로 보는데 그 마메틴 감옥에도 참수당하시게 되죠. 여기가 이제 로마에 가면 마메틴 감옥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 앞에 이렇게 써놓은 것이 딴 게 아니고 베드로와 그리고 이 바울이 여기 갇혔다고 되어 있는데 그 베드로는 아닙니다. 이거는 로만 가톨릭에서 성지화하려고 자꾸 베드로를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여기서 갇혀서 돌아가시는데 바울이 갇혔던 곳이 뭐 이방이라 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 알 수가 있나 그렇죠? 그런데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지금 이렇게 창문이 하나 있잖아요. 쇠로 된 이 창살이 지금 열려 있지 않습니까? 여기로 딱 보면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길만 딱 보인다 그래요. 이게 반지하 감옥이거든요. 딴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리라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거죠. 우리 한번 봅시다. 정말 이때는 그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리고 점점점 추워지는 그런 때였고 이 나이 많으신 노 사도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있는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또 나왔죠. 긍휼이 디모데에게는 긍휼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셔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면서 깨끗한 양심으로 초당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의 눈물을 생각해서 너 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 참 기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왜냐하면 다 떠나버렸거든요.
이는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에 거짓이 없었으니까 왜냐하면 다 배신하고 떠나버리니까 정말 끝까지 바울을 배신하지 않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이 디모데를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이는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희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는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외할머니, 어머니를 이어서 그 신앙을 상속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 양육의 신앙, 교육의 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이죠. 그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았다. 이런 거 잘 안 보여요,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가치 않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그 능력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뭐가 될 거라고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유언을 들어보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만 나오면 자꾸 막 신비한 현상으로 몰고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가치 안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능력을 따라서 뭘 하느냐? 복음과 함께 고난도 다 견뎌내야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 아니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하셨고 용서받은 사람들의 죄값을 사하여 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시니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이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할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 진짜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복음의 복음.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죄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 아들이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 베푸신 은혜가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복음 실제로는. 그 은혜의 복음이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지를 다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대하여 내용이 다 정리가 되면 그 복음이 무엇인지 쉽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게 되었다.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그리고 사도로 부름받았죠. 그 실제로 이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성경 교사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다 아는 게 중요하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사랑으로서 나에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뭘 지키라고요? 헛된 말 말고 바른 말을. 들어보면 바른 말인지 틀린 말인지 양심이 바르면 알 수 있잖아요. 인격 있게 있으면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했던 아름다운 것, 그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그 바른 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을 지켜야 한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너가 알고 있지 않냐. 참 에베소에서부터 배신을 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 이런 얘기를 하셔요. 참 많이 섭섭했던 모양입니다. 나를 버린 이 일을 너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노도 있느니라. 관로해놓고 괘씸한 놈들 뭐 그런 거죠. 마음이 참 섭섭하신 거예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브로의 그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자주 찾는 게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힘이 되시는 모양이에요. 또 내가 사슬에 매인 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로마에 있을 때 그 오네시브로가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나 주었다. 참 고맙다 그런 거죠. 원컨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 너가 잘 알고 있지 않냐. 에베소에서도 그렇게 충성하더니 참 내가 가는 길에 함께 늘 동행해주고 로마에 있을 때도 늘 나를 보살펴주고 너무 고맙다 그런 거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한다.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제 좀 알겠죠, 그렇죠? 이분이 좀 심약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또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탁하라. 딴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배웠던 그 복음, 그 진리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또 그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들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가르칠 수 있다고요. 이걸 하는 거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안에서 이런 그 방법도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법도. 저도 그 문득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지금 유튜브에 이렇게 설교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200만 원 주게 되어지면 그러면 갑자기 사람을 좀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올려주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광고해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면 안 되겠다. 정직하게 하자, 정직하게. 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런 욕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경계하는 자가 무엇대로요? 법대로 경계해야 돼요. 불법을 행하면 안 돼요.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 마땅하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뭘 주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뭘 해야지 초명을 주십니까? 생각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그래야 초명을 주시죠. 내가 전한 그 복음 그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해라. 예수님의 부활을 늘 기억하고 있다면 어떤 고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더라. 좀 전에 말씀드렸죠. 로마에 갇혀 있어도 에베소서 골로새서 쓰니까 그런 것을 이분이 경험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더라. 그러므로 내가 택감 받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 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함께 살지 않겠는가.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거야. 신앙은 관계에 대한 문제거든요. 관계에 대한 문제. 끝까지 견뎌야 되고 끝까지 이겨야 되고 끝까지 부인하면 안 돼요. 끝까지 가봐야 돼. 끝까지. 해병도 아닌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닙니까? 그건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문제. 하나님만이 아시는 문제. 이어봅시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할 것이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미쁘시니 주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었던 일들을 바울이 몇 번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다툼도 교회 안에 다툼이 있으면 유익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 다투게 되면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다투고 있을 때 누가 그걸 또 구경하고 듣게 되면 듣는 자들도 또 망하게 돼. 실족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화내더라, 우리 장로님 싸우더라 하면서. 그러면 또 얼마나 실족이 되겠어요, 그러면. 신앙 어린 사람들이.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돼. 교회 안에 망령되고 헛된 말, 뜻도 모를 말이 너무 많아요. 그걸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결국 점점 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간 같이 퍼져나가는데 그 중에 후메네오 빌레도가 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된 사람들이다. 또 어떤 헛된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면서. 예수님 오시려면 벌써 왔어야지. 왜냐하면 이때 로마에서 네로 황제가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핍박이 있게 되어지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 도와주시나? 끝난 거다 뭐. 그렇게 또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지 못하면 미혹하는 말, 헛된 말에 속을 수 있으니까 늘 조심해야 됩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렇게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렇게 하시지 않느냐. 큰 집 가보면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어.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그 밑에 봅시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것 아니냐. 깨끗하게 하고 선하게 하라고.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너는 청년의 그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한다. 어리석은 또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그 진리는 명확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면 끝나는 것이지. 괜히 어리석고 무식한 이 다툼 변론이 있지 않도록.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면서 가르치기도 잘해야 되고 참을 줄 알고 그리고 거역하는 잘 알지라도 온유함으로써 훈계해 주고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그렇게 기대해야 되지 않는가. 그들이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면서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것까지. 너는 이것을 알아둬야 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텐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자기밖에 몰라. 가정을 돌볼 줄도 모르고 돈을 사랑해. 돈밖에 몰라. 또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정도 없고 원통함을 풀지도 못하고 또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돼 그냥. 사고 싶은 대로 다 사야 되고 점점 사납게 되고 선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착함은 매사에 손에서 하면서 아니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한다고 요즘에 다.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야 우리가 즐길 수 있잖아요. 유쾌하게. 그러나 그것도 분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쾌락 사랑하는 것을 더 좋아하면 안 돼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야 된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경건한 모양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누가 봐도 다 미쳤다 할 정도로 교회가 엉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경건한 모양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어요. 이단자들이죠. 그렇죠?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서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는데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요, 항상 배워. 이 집회 저 집회 안 가는 데가 없어. 그런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집안일을 안 하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꾸 여기저기 쫓아다니니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고 믿음에 관해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나의 교훈과. 영어에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쭉 다 한번 봤죠. 그 바울 서신 전체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바울의 교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디모데가 다 옆에서 함께 했었던 것이고, 또 나의 행실과 나의 의향,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또 박해를 받았던 것과 고난당한 것과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들, 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거기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였거든요. 젊을 때부터. 그런데 그때 바울이 거기에서 곤란당한 거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 던져가지고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다가 털고 일어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너가 과연 다 보고 아는 사람 아니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셔서 지금도 내가 일하고 있는 거 아니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그런 박해를 받는 법이지.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 더욱 악해질 거고 쏘기도 하고 속기도 할 거다.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배워야 된다.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어디서부터 성경을 또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구원은 누가 베푸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를 덧입으려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성경은 어떤 성경이라고요? 구약 성경이에요. 당연히. 이때는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없었던 거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행하여 완전하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갖추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니까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선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데 딴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범사에 오래 참는 것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권하고 때가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 자기의 무엇을요? 사사로운 욕심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듣기 좋은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은혜 받았다면서 그럼 누구 얘기 참 좋더라면서 뭐. 자기 좋은 것밖에는 몰라요. 성경 자체를 배우려고 안 해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허탄한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 적어놓으세요. 잘못된 간증들.
나도 막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면서 막. 왜냐하면 간증하는 사람들 관통끝 닿기 전까지 더 지켜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대체? 게다가 연예인들 간증은 더 위험해요. 순산이 아닌지 모르겠어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말, 살아있는 사람들의 말은 더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히 전해준 이 말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또 부탁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을 할 때 신중하게 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너의 직무를 다하라. 그 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도를. 그래서 인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진리 앞으로 이끌어 오시는 것은 그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도를 다 전하는 것은 또 제가 하면 되니까요. 같이. 함께 합력하는 거 아닙니까? 협력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일, 그리고 너의 직무 이걸 다 알아. 이분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이제는 순교하실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지금까지도 그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으신 거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주 곧 의로우신 전파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거니까 내가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섬겨 살았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부탁이죠. 이게 유언이었습니다. 너는 속히 어서 내게로 와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단을 끌고 왔다. 참 가도 얘기죠. 그렇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에게는 갈라디아로 갔다. 니코폴리스에서 집회를 준비했던 디도는 달마디아로 또 가버렸어요. 이분들이 왜 갔는지는 모릅니다. 배신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일을 찾아 떠난 것인지 그건 잘 몰라요. 근데 세상을 따라간 사람은 확실히 잘못 간 것이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만. 너가 올 때에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마가. 아니 어디 있는 줄 알고 그냥 데리고 오래. 이유는 보고 싶대 그냥.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두기고 이 에베소에 내가 보내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두기고가 또 이어서 목회할 거니까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 너는 마가 요한 데리고 지금 나에게 오면 좋겠다 그런 것이죠. 또 너가 올 때에 얘기하셨는데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 가지고 좀 오면 좋겠다. 왜냐하면 겨울이 되었는데 바울이 마게도냐 건너기 전에 항상 어디를 거쳐갑니까? 드로아를 거쳐. 그 드로아를 거쳐갔기 때문에 이 바다를 건너야 되니까 먼 길 나설 때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 드로아의 집에다가 그 짐 보따를 좀 놔두고 건넜던 거거든요. 근데 건너보니까 이제 돌아갈 길이 없었던 거예요. 또 돌아갈 수도 없는 형편이었고. 그래서 너가 올 때에 그 겉옷을 좀 가지고 오면 좋겠다.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들을 좀 가지고 와라. 웬만하면 옷 하나 사면 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실제로 좀 가난하게 지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다 있는 것처럼 보이셔도 옷 하나 살 돈이 없었는지 그 살만할 텐데 그렇죠? 그것도 좀 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가죽 종이에 쓴 것은 본인이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그 말씀들이었던 모양인데요. 여하튼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 주면 좋겠다 하고 부탁합니다. 또 구리 생업자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는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거다. 나쁜 놈 하면서. 너도 그를 주의해야 될 거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만을 심히 대적하였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앉아 중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떠나버리고 말았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이었어요.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나이가 좀 드시고 하면 그 섭섭한 마음들이 좀 생기는 모양에 보니까 아무도 없대 그냥.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죠. 그렇죠? 다 떠나지 않습니까? 다. 이어봅시다. 다 나를 버렸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니, 말씀을 하지 마시지 그래. 나이가 많으시니까 섭섭하신 거예요. 주께서 너희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그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그런데 주셔야 되겠죠. 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포된 그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66권 성경 말씀을 다 읽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신 것이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기도 했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브로 집에 문하니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토스에 내가 두었다. 너는 겨울 전에 좀 어서 와라. 이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너에게 문안하고 있지 않냐. 아니, 좀 전에 누가만 있다면서요. 몇 분 더 계시는 걸 알고 보니까. 나는 주께서 너희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별세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바울의 13권의 편지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까지 간략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또 계속 반복해서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실상은 구약을 다 배워야 되는 것이고, 복음서를 또 알아야 바울의 그 글들을 오해 없이 또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의 글 중에 뭐가 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해가.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하여 오해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야고보를 통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신 것이죠. 그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믿음의 글이라 그렇게 이제 별명을 붙입니다. 그리고 믿음뿐 아니고 소망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소망.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 소망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에 이 소망에 대한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가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의 경건을, 형제의 우애를, 형제 외에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신앙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자라가야 돼요.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이제 요한 사도가 하신 말씀이 딴 게 아니죠. 요한 1서가 바로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성경 마지막 붙어 있는 이 서신들은 믿음의 글이고 소망의 글이고 사랑의 글이고 그리고 신앙 성숙을 위한 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 2서에는 무슨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기록된 진리가 너무나 확실하니까 기록된 진리에서 마지 말라는 거예요.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된 진리에서. 이 기록된 진리에서 벗어나면 자꾸 딴 데서 악당들이 들어올 때 쏘으니까 그래서 기록된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3서는 안에서 또 악당이 생길 수 있잖아요. 바울이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밖에서부터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기도 하고 안에서 또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특별히 권면을 하시죠. 그게 요한 3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를 바르게 알아야 거짓에 속지 않아요. 그래서 유다서의 내용이 딴 게 아니고 거짓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12월 12일 날 또 요한계시록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면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한 곳만 더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그 짤막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그 3장 21절 22절 우리가 같이 한번 봅시다. 이 구원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좀 방점을 찍어 놓는 게 좋을 듯 해서 그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과 22절 한번 봅시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인 것이니까 곧 뭐라는 거예요? 세례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죠. 씻는 것이고 옛사람은 죽은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 연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 사람에 대하여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시냐면 이것은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다. 세례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되느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아닌 뭘 따라 살기로 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문제도 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런 식으로 그냥 한 절만 갖다 붙여가지고 막 구원받는 방법인 것처럼 무슨 주문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아,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욕심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이제 알고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바울 서신 13권을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함께 읽으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바라기는 여러분이 늘 읽으시면서 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